주일이긴 합니다만 본문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섬겼던 청년의 아버지셨는데 가끔 그 아버님을 만나서 동네 분이시니까 그냥 신앙 이야기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레일러에 받쳐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연락을 받자마자 그 아버지를 찾아가기는 했는데 끔찍하게 당시 19살 된 외아들, 그것도 객사로 보낸 그 아버지를 도대체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괜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만 제 뇌리에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분을 위로하겠다고 섣불리 말을 했다가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표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분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30분 동안 그냥 같이 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선한 의도만 있다면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마음으로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해야지 하고
침묵이 최고의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이 침묵이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의지가 결여된 불성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겪었던 고난을 내가 미리 겪었잖아요. 그리고 겪은 자가 하는 위로가 그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실은 그게 위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해서 고난의 무게가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 하면 고난은 시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의 아픔은 시점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몇 근이세요? 지나간 고난은요? 아마 한 근밖에 안 될걸요.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1000근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살았던지 간에 지금 현재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이미 지금 이 시점에 이 고난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이 방황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부모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식은 당신 자녀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은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한 아들이 밥도 먹지 않고 드러누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놈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저렇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 고난은 굉장히 큰 거란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해하는 아내에게 옛날 어머니들 운운하면서 지금은 너무 편해서 그렇다고요? 그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시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말 그리고 어떤 분이 그 고난을 내가 똑같이 당해서 그 말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고난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점에 있다니까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위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성도님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나중에 세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안 세시더라고요. 세지는 않으시는데 한번 세어보시면 10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위로라는 단어예요. 10번이나 나오거든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중에 고린도 교회 하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단어 10개의 단어 가운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6절인데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마치 무슨 말로 들려요? 내가 고난을 너희들보다 많이 당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한 고난을 내가 아니까 마치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를 할 수 있는 입장 가운데 나를 세워주는 거 아니겠냐라고
라고 하는 어떤 읽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려지는 부분도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환난을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은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내가 더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개척하시고 너무나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코마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는데 말씀은 못하시고 앞에 자판기, 컴퓨터 키보드 있잖아요. 그걸로만 이렇게 하셔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 주셨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그 집을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찾아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말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요, 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명일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결국은 어떻게 하셨느냐,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식사량이 약해요. 그리고 체력을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3년 만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것이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면요,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족의 죽음 앞에 그것이 그 가족들을, 그런 죽음을 당하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건 우리의 판단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감사하라고 자꾸요, 우리가 강요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2주 전이었나요?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절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하지 마시죠.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녀가 지금은 공부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져야지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삶이에요. 죽음이, 고난이 어느 한 가정에게만 기속된 일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경험할,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될 그냥 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삶인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즈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얼마 안 되었던 때인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하면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고난이 그냥 파도를 치고 오는데 파도가 한 번 오면 견디겠는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사형당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죄 때문이야. 네.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유독 저렇게 고난이 많지? 저 사람이 고집이 세서 그래. 네. 좀 마음을 좀 잘 갖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당장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무슨 마음 들어요? 이거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 오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오는데 옆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저놈의 인간은 유대인으로 잘 살아가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딱 하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근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너 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환난이 많지, 고난이 많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니까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꼭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근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넘친 같이 위로도 넘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고 친히 알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이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죠. 그 죄악의 악함을 죽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저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나 같은 상처쯤이야 참아야지. 예수님의 가시가 예수님의 그 머리간에 쓰신 가시가 뇌를 찌르고 들어올 때 그 아픔
내 아픔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단순히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견디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요. 왜요? 우리가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누구를 보죠? 네?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교만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 거 얻었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맨날 낙심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고난은 삶이거든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사도 바울이 뭐를 본 거예요? 힘에 지나는 고난을 당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혈압이 높든 암에 걸리든 우리가 먹는 약 감기가 드시든 그건 다 진통제뿐이에요. 병이 낫는 것 같다도 다시 병만은 찾아오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아도 다시는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은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할 거예요. 야, 베드로 봐라. 너 같은 고난이 있니? 요한을 봐. 장수하고 살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드니? 응? 네가 이방인한테 복음 증거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삶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정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늘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면 손잡아 주시고,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 주시고, 교만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린 저주받거나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쓰러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인간의 군상들이 아닌, 주님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돼요. 기도하시자고요. 기도 놓치시면 안 돼요. 호흡하셔야 돼요. 말씀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 놓치고 어떻게 살아요? 네. 주님이 우리를 향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내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근데 자꾸 예수님만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낮음이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사모님 교회에 오셔서 피아노 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광원 집사 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빨리 오세요. 안 그래도 5월 19일 전에 와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빨리 와라. 근데 뭐를 요구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죠. 네. 크건 작건 성공과 형통이 죽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고난이 막을 수 있나요? 양쪽이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늘 불러주시죠. 힘내라. 담대해라. 너 할 수 있어. 견뎌라. 못 견디면 감당할 힘을 줄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피할 길 줄 거야. 견뎌라. 이제 일어나자. 눈물 닦자. 그리고 담대하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꾸자. 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하늘의 위로를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찬양 골랐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